제가 참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귀한 말씀 전하는 강단에 제가 4주 동안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같이 예배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 찬양팀 찬양이 항상 좋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찬양대 또 특송도 항상 좋아요. 그리고 대피기도 하신 분들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열심히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게 좋아, 모든 게. 예. 우리 세션 하신 분들도 또 안내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들어오면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또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9장의 1절, 3절, 7절 보면 반복되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은 은혜, 또 자비,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헤세드는 아니고요.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죠. 근데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의 프로파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불행한 왕가 혈통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울 왕, 아버지가 요나단 왕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기 시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패족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최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왕족이 패족이 됐다는 건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다리 모두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3절과 13절이 반복해서 그의 장애, 다리 절뚝거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신체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이 그가 매우 고달팠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고요. 그 얹힌 집 이름은 마길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가 결국 다윗이 이렇게 찾아내서 불러냈을 때 무서워했다. 다윗 앞에서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서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의 패족은 무조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 앞에 왕조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찌저찌해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새로운 왕 앞에 서게 됐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숨어 있으면서도 그는 불안했을 겁니다. 늘 떨고 있었을 겁니다. 드러낼 수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의 거주지는 로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람 이름 앞에 자꾸 로드발 막이라고 나오는데 로드발은요 지명입니다. 지명. 여러분 가룟 유다 할 때도요 유다가 이름이고 가룟 지명이에요. 그 지방에 사는 유다. 로드발에 사는 마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파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로드발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요단강의 동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당연히 요단강 서편에 있거든요. 근데 왜 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을까요? 그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또 당시에도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이방인주로 살고 있는데 다만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이방인들이 많은 그곳에 숨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가서 지냈던 것이에요. 그는 이름까지 고치고 살았습니다. 역대상 8장과 9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무립바알로 기명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 요나단이 멋진 이름을 지어줬어요. 무립바알, 뜻은 왕과 싸우다. 여러분 왕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그만큼 기계가 있는 그러한 이름인 것이에요. 근데 그는요 그 이름 들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는 남기고요 나머지 뒷부분을 바꿨습니다. 무립바알이었는데 무비보셋으로 바꿨습니다. 이 이름 뜻이 너무 달라져요. 부끄러운 추방자.
왕과도 싸울 수 있었던 그러한 뭐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이름을 가졌던 자가 부끄러운 추방자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숨어 지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윗 앞에 나왔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벌벌 떨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찾으셨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비하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은 시체입니다. 죽은 거. 죽은 거, 자기 죽은 존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개가 최고입니다. 최고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자기를 죽은 개라고 합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인데 굳이 나를 왜 찾으셨어요? 라고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 아마 이 말 먼저 했을 거예요. 고개를 들라.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식탁에서 밥 같이 먹자. 너는 내 아들들, 내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대우받을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 이 성에서, 이 왕궁에서 같이 살자. 그리고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 그 종들 너한테 다시 돌려줄게. 야, 원래 너희 집안의 시종이었는데 저 시바라고 하는 쟤가 전쟁통에 슬쩍 주인 걸 다 지가 먹어버렸어. 너 이거 안 좋은 거지. 저 시바, 야 시바 잘 들어. 네 원래 주인 후손에게 가는 거야. 시바, 뭐 불만 있어? 이랬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속으로 있었겠죠, 불만이 시바는. 근데 무비보셋은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놀라운 왕의 그 은총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천지개벽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왜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어떤 은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불가항력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불가항력 은혜. 1절과 3절과 7절이 말하는데요, 제가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에 요나단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어?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3절 가면요, 요나단의 집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어? 라고 물어봅니다. 있어라고 묻다가 나중에는 없어? 더 갈급해진 거예요.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좀 더 정확히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불가항력의 은혜를 그는 베풀고자 합니다. 절대자의 의지에 의해서 실행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그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모티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음먹으면요, 마음먹고 벌 주려고 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 그 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맘먹고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요, 결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은총을 줄 거다. 나 필요 없어, 하나님. 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너는 은총 받아야 돼, 임마. 하나님 주시면 거절 못해요. 거부 못합니다.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계획과 내 생각 가지고선 저거 받을까 말까 생각하면요,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도 꽤 있을 거요. 근데요, 나는 사실 바란 적 없는데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기대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어요. 라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끈질긴 은혜에 붙들린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언 두기드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영어 제목이 독특합니다. Living in the grip
잡히다. of Relentless Grace라는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Relentless Grace라는 말이 쓰인데요. 이 Relentless라는 말이 뭐냐면 가차없는 집요한 그 뜻이에요. 근데 책 제목으로는 우아하게 했어요. 끈질긴 은혜라고. 근데 여러분, 좀 더 세게 말하면 가차없는 은혜, 집요한 은혜, 그냥 반드시 죽어야 말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인생. 이게 땡 잡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도 몰라. 저 값어치를 몰라. 뭐 주면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 뭐 이러고 있는데 너는 은혜 받아야 돼 임마.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형태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은혜인지 모르는 변장된 복이 있어요. 변장된 복.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게 은혜였구나. 내가 아팠던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그 인간하고 헤어진 게 은혜였구나. 내가 실패했던 것이 은혜였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책은요, 끈질긴 은혜에 붙들린 삶,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야곱.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해서 정말 찌질한 인간입니다. 너무 찌질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찌질이를 붙잡아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뭐 그런 샘플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자식들 건사를 제대로 못하고 형제들끼리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난장판이 될 정도로 콩가루 집안을 만든 게 누굽니까? 야곱 아버지예요. 편애와 집착에 한평생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붙드세요. 끝까지 다듬으세요. 끝까지 고치시고 채우세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요나 선지자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지 분수를 모르는 인간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어. 그냥 버리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지가 도망가는데 맘대로 해라. 넌 나와 끝이다. 이러면 끝나는데 끝까지 쫓아가. 겁도 줬다가 설득도 했다가 얘야 이렇지 않니? 아니,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한쪽 편에 십자가 강도가 달렸습니다.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한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아무 쪽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 죽어가면서 말 한마디 잘했어.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렇게 될 거다. 역전도 이런 역전이 있습니까? 굳이? 천국 데려갈 만한 착한 사람들 많을 텐데 아마도 살인죄였을 거예요. 그 강도. 굳이 이 인간을 막판에 요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 배신자, 이 도망자. 예수님이 눈이 좋아서요, 아마 저쪽에서요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 저주하며 욕하며 도망치는 모습 다 봤을 거예요. 저놈의 자식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굳이 찾아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꾸 대화를, 사랑을 회복시켜요. 죄책감을 풀어줘요. 그러면서 너 나의 일꾼으로 사명받아라. 굳이 그 인간을, 물론 더한 인간도 있었죠. 바울, 주님이 택한 그릇이래요.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저런 박해자를 쓰신다고요? 그냥 아나니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런 박해자를 내가 택했어. 내가 쓸 거야. 내가 빚을 거야.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 그들뿐입니까? 저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이런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나를 자꾸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때 버렸어도 되는데 나를 왜 회복시키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인간을 왜요? 왜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자기도 자기를 이해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나라면 나를 안 쓰거든. 나라면 나를 포기하거든. 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 안 해요. 이 고백을 다윗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되고 정말 태평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고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자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요? 저 이름 없는 저 시골에 양치기였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뭐라고 왕궁에서 살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기 된 것이 자기의 공로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대하고 살아있는 신뢰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확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및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담대하게 된다. 성령이 믿음을 통해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 여기 담대함이 반복되어 나와요. 이거 마틴 루터가 왜 강조한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뭘 믿는 겁니까? 삼일차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교리적인 믿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도요, 인생 살다 보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죽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에게 지금 벌어진 일들,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파요. 또는 내가 스스로 자초한 잘못된 일들, 속상한 일들이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죽고 싶다.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믿음을 기초로 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은혜 여전히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 것이다. 지금 이 힘든 환경, 여건, 상황, 고통, 나의 잘못, 어리석음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이 나를 살린 겁니다. 이 믿음 여러분 갖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까? 둘째로요, 상상 초월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상상 초월. 이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슈브의 원뜻은 return입니다. 그런데 recover, restore라는 뜻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몸이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경제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다 포함된 개념이 슈브 이거요. 이 단어가 룻기서 1장에 10번도 넘게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나이 많은 과부, 어린 과부 같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리턴합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와 결혼합니다. 자손을 낳음으로써 그들의 삶이, 고통이, 좌절감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을 낳습니다. 잃어버렸던 조상의 땅을 되찾습니다. Return, Recover, Restore가 전부 다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서 리턴합니다.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치유됩니다.
두려움이, 불안함이,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과정과 방법과 결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비보셋은요, 그런 은혜를 입긴커녕 죽음을 각오하고 끌려왔을 거예요. 근데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언행은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죽전 우리 교회의 아버지 교회라고 제가 말하면은 되나요? 어쨌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이찬수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참 큰 영향을 많이 끼치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분립교회도 개척을 시키시고 또 본인 교회들도 이렇게 하고선 30개, 29개로 이제 흩으셨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 다른 분들 잘 모르시는데 개척교회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십니다.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이제 제가 이제 잘 따르는 선배님, 형님이시죠. 예, 목사님. 박 목사가 개척교회 많이 알잖아요. 저 개척교회 많이 압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단체가 개척교회 개척 운동하는 단체고, 또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 도와주는 그런 단체거든요. 개척교회를 좀 돕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그냥 아무 교회는 아니고 열심히 잘하고 아주 소망이 있는 교회인데 재정적으로 약해선 이렇게 좀 이렇게 업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있죠. 우리가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교회들 추천 좀 해줘, 그런 거예요. 재정적으로 도와주겠대요. 땡큐죠. 그래갖고서는요, 제가 8개 교회, 제가 친하게 잘 알고 있는 정말 개척교회들 8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선 추천해드렸어요. 결과적으로 그 교회에서 총 10개인가 교회를 선택을 했는데 총 10개 중에 4개 교회가 제가 추천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뽑힐 때까지 얼마 지원이 되는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면서도 A 목사, B 목사 내가 추천해도 되지? 형님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오케이 했는데 얼마쯤 더 몰라. 근데 뭐 그 덩치가 있는 교회니까 뭐 어느 정도 이만큼은 되겠지라고 말했어요. 막상 딱 왔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도와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액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 교회들이 몇 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것을 보내줬어요.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성도들 헌금을 다 모아야 되는 액수에 해당한 것을 하나하나 보내준 거예요. 그게 그 교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은행 빚을 냈더라고요. 돕기 위해서 은행 빚을 내는 교회.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받은 다음에 얼마 받았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후배들 교회 앞에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은혜 베푸실 때요 우리의 상상 안에서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회복 안 될 거야, 치유 안 될 거야, 돌아오지 않을 거야, 끝났어 할 때 하나님은 너?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CGN이라는 기독교 방송이 있죠. 거기에서 LA 나눔 선교회라는 단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영호라는 창립자 목사님이 나오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마약으로 죽었습니다. 자기도 22년 동안 마약 중독이었고 갱단의 중간 보스였습니다. 보스. 감옥을 30번 갔대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죽어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결혼했어요. 1살, 2살짜리 자식들이 어느 날 집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마약 기구를 갖고 노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마약쟁이라도 지 아들, 딸이 1~2살 때부터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마약을 그날 그냥 몽땅 처분했답니다. 바로 그날 처분한 지 딱 40분 지난 다음에 다시 마약했답니다. 이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은 죽어야 멈출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려고 염산을 마셨답니다. 꽉 토하는데 살덩어리, 핏덩어리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살았대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이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 아니고 성경 읽었던 분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하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주워 들은 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제발 내 손 한 개만 들어주세요. 나 마약 좀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믿음이에요. 근데 살아있으면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한마디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합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 무언가를 그 자리에서 체험한 거예요. 새로워졌습니다. 단박에. 마당에 나무에 개미가 이렇게 줄지어서 기어 올라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너무 아름다웠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거듭남 체험한 다음에 떨어지는 낙엽 보고 울었다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줄지어 기어가는 개미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다고 말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예수 만난 후 그 중독 마약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소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 저들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신학교 갑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30년째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선교회 사역의 핵심은 이거랍니다. 끝없는 용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고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감옥에 가도 재활시설에 들어가도 병원으로도 마약은 이기지 못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마약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 은혜, 그 궁극적 실체인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은혜를 아는 것은 1, 2, 3번을 아는 것이다. 1. 우리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 스스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2.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죄 문제를.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근데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안 돼, 인정하라는 것. 2번. 3. 하나님이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희생을 치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온전히 믿고 파악하고 상기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팅클러 목사는 말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끈질긴 은혜에 붙들린 삶, 그 책에서 은혜의 승리라는 소제목 파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이 야곱과 요셉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혜의 승리한 소제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에서의 증오심과 야곱의 두려움이 해소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형제도 원수 사이가 있습니다. 저는 몇 명이나 알고 있어요. 형제 남매 사이가 원수야, 원수. 진짜 상종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온갖 재판과 그런 걸 통해 싸웁니다. 근데요, 이 에서와 야곱은 더 심했어요. 진짜 칼 들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화해가 돼요.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과 형들의 극적인 회복, 요셉의 상처가 해결되고요, 형들의 죄책감이 해결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신뢰가 회복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상상 초월 은혜 베푸심인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그 은혜가 누군가 무엇인가를 통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7절, 10절, 11절, 13절,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왕의 상입니다. 왕의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상, 밥 먹자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되자.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요 7절, 10절, 13절에서는 3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야, 항상 나랑 같이 있자. 나랑 매일 밥같이 먹자. 가족으로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등등 또 예수님의 제자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LA 나눔선교회 감목사가 지금도 스텝 몇 명과 함께 40명 넘는 그 중독자들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목사 말합니다.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동굴에 있어도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훈련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글쎄 흔들립니다. 의심합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내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인 우리 김 집사님이, 박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내가 너무 힘든데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잡아줘. 나를 안아줘. 내가 밥맛이 없어서 며칠째 밥을 안 먹고 있는데 그분이 죽을 써와. 이거 먹고 힘내.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회는 마약이 계속 재발돼도 계속 받아줍니다. 1년 후에 나갔는데 6개월에 돌아온대요. 재발돼서. 근데도 화내지 않아. 잘했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그게 교회입니다. 항상 받아주는 것, 함께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대학부 지도 목사였는데요. 그때 가르친 제자가 여기서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있어요. 그 부부가 있고 결혼해 지금 자녀도 있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제자한테, 야, 너희 부부는 이 동네 이사 와서 이제 갈 만한 교회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 이 교회를 정했어?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이 교회가 막 시작할 때였대요. 처음 시작할 때였대요. 처음 시작하는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자기들도 처음 나왔는데 첫날 예배 때 입구에서 안내해 주시는 어떤 집사님이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맞아줘서 너무 놀랐고 감동받아서 딴 교회 가보지도 않았다고. 서로 그 얘기했대요. 야, 여기다. 예배 드리기도 전이야. 찬양과 설교하기도 전이야. 그냥 저 입구에서 벌써 마음이 열려버렸어.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환대가 이렇게 중요해요. 환대가 뭐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환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저력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가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그 은혜가 누군가를 통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불가항력 은혜, 상상 초월 은혜, 임마누엘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임했다라고 1절과 7절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무비보셋의 성품이 좋았더라, 사람이 착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아닙니다. 다윗이 뒷조사했더니 그에 대한 평판이 좋았다? 아닙니다. 그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공로를 쌓은 게 있었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을 멋지게 열심히 살 것이라고 약속을 그가 해서? 아닙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이 오직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요나단은 늠름한 왕자고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왕이 찾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다윗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는 형 요나단, 그를 만나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8절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그러니까 형의 종인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헤세드를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나에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형,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정도 잘못한 거 있으면 형이 나를 죽여. 아버지한테 나 끌고 갈 필요 없어. 근데 형, 나한테 헤세드를 베풀어줘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14절 15절 다윗, 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헤세드를 나에게 베풀어줘. 나를 죽지 않게 해줘. 다윗,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문에서 다 끊어버리고 네가 언젠가 왕이 될 거야. 그때 너는 너의 헤세드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아줘 라고 요구를 합니다. 서로 헤세드를 구해요. 형, 나한테 헤세드를 베풀어줘. 다윗, 네가 왕이 될 때 나와 내 자손들을 기억해줘. 헤세드를 베풀어줘. 그걸 기억하다가 드디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헤세드를 베풀어 준 겁니다. 따지지 않아요. 네 아버지가 요나단이니까 나는 무조건 너한테 은총을 베푼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총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 27, 28, 29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원어라면 기억하사입니다.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왜 구원받았냐고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만큼 의로워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 조카 가족을 살려내신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요. 맞아요, 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격 없지만 내 아들 예수로 인해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예수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나는 너에게 무조건 은총을 베푼다. 너의 평판 필요 없어. 너의 성품 상관 안 해. 너의 공로 따지지 않아. 너의 잘못, 어리석음 괜찮아. 나는 너에게 무조건 은혜를 베풀 거야. 내 아들 예수로 인해서. 이 은혜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틴클러 목사님이 쓴 다른 책, 여리고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쌩 까고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살렸다. 그 내용
다룬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팀 켈러가 말합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아는 건데,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식하는 거, 아까 말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너그러움이 우러나옴.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내 안에서도 그 은혜가, 자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가는 길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했던 그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여러분 해발 1100m에서요 여리고 저 밑에 있거든요. 거길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저 거기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습니다. 지금도 엄청 낭떠러지고 위험한 길입니다. 강도가 옛날에 나타나던 그 길이에요. 근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기에 있다가 일로 왜 갔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리고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집성촌이었습니다. 여기서 1년 내내 평생 살다가 1년에 3주 정도만 몇 명씩 돌아가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주어진 일을 하고 다시 내려오고 평소 생활하고 또 올라가고 1년에 한두 번 올라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지금 몇 주 동안 제사장 사명과 레위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엄청 지내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숨이 떨어진 것도 같은, 시체 같은 강도 만난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딱 보고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손깍질 받던 사마리아인, 평소에 가끔씩 교회도 빠지고 11조도 막 잘 안 내고, 대화할 때 보면은 막 가끔 쌍욕도 좀 하는 것 같은 저 손깍질 받는 인간이 거길 지나가다가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살려준 거예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를 업고 당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보살펴주고. 여기서 제사장 레위인은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얼마든지 종교적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인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은혜가 없으면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인은요,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생활 방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요. 우리가 거듭났죠. 왜 거듭났는지 아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바로 은혜 베품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작시한 분이 조나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 갔고, 토론토 대학 나왔고, 20살 때 신비한 하나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어요. 하나님,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러시아어권 선교사. 30살 될 때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이제 결혼한 남편과 함께 둘이서 같이 러시아어권의 지역으로 갈 준비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헌신하고서 마음 안 바뀐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뿌듯하다. 내가 10년 동안 내가 약속을, 하나님 약속 지킬 수 있고 이제 진짜 나가는 거다, 뿌듯해하고 있는데 10년 만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런 음성이었답니다. 은하야, 네가 네 마음 지킬 수 있었던 거 내가 그렇게 해준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거야.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대요. 자기가 남들보다 좀 의지도 많고 성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울면서 회개하고 그날 일기장에
쓴 내용이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고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우리 집안이 뭐라고요? 남편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큰 질환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 부부를 알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7년 만에 돌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세월이 흘러서 그분은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미국의 명문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수하고 있고요. 남편도 선교단체장으로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으면 고통이 생명의 일부가 되고 고난이 형통의 일부가 되며 실패가 성공의 일부가 되는 믿지 못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넌크리스찬에게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진리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이런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예요. 이런 삶이 아니라 고통, 고난, 실패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꼭 전수해줘야 되는 복음은 나의 무능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 따라하세요. 불가항력 주님 은혜, 상상 초월 주님 은혜, 임마누엘 주님 은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비결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전하는 비결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나누며 전하며 사는 죽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그 찬양 같이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